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무리의 여고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고생들의 대화라 좀 거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형찬이 머리 스타일 봤어? 봤는데 완전히 밥맛이더라. 다 늙어가지고 주제 파악도 안 되나 봐. 난 걔 숙제 검사할 때가 제일 밥맛이야. 공부는 지지리도 못 갖추는 게 숙제 검사는 뭐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거야. 난 우리 학교에서 걔 얼굴 좀 안 보면 학교 다닐만 할 것 같아. 야, 그래도 인생이 불쌍하잖니. 걔는 완전히 지금 목구멍 때문에 학교 나오는 것 같아. 맞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걔는 선생 자질이 없는 것 같아 보이더래. 아이들의 입에서 이름과 함께 걔라고 불러지는 주인공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반 담임 선생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현장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사내 아이들은 선생님을 아예 욕으로 부르며 이야기하는 것이 평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어제 새벽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첫째 대목으로 목회자의 연약함은 목회의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회자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지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편견이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자의 허물을 흉봐서는 안 됩니다. 자녀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 욕이죠.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선생님을 욕하는 풍도가 아이들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들의 책임도 큽니다. 좀 전에 여고생들의 대화에서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걔는 선생 자질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더래. 이러니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부족한 것이 많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자식에 관한 일이기에 부부간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아이 앞에서는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주어야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짓궂게 장난하다가 선생님의 맞고 집으로 와서는 엄마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속상한 나머지 생각도 않고 아이 앞에서 선생님을 연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 애를 손찌검하는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학교 다이어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겠습니까? 아이도 역시 엄마와 똑같이 선생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을 욕하면 어떻게 자녀가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목회자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물론 목회자에게서 실망할 때도 있고 또 기대하는 만큼 목회자가 성도들의 심령을 채워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불만과 또는 목회자의 허물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목사이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흉보는 것은 초신자들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독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목회자에게 분명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감추어야 할 일이지 발설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목회자에게만 그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을 받은 분들이면 누구에게든지 그리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에겐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받을 만한 허물을 육체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없인 여기거나 외면하여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바울을 대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도자들의 존칭에서 님자를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주인공이 없는 자리에서 목사님을 목사라고 하고 장로님을 장로라고 그냥 부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권사님이나 지사님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목회자 호칭에서 님자를 빼먹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위하여 자기의 눈이라도 빼줄 만큼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서로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